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형제 사랑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더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 발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일서, 베드로, 전서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열심으로 사랑하라. 또 여기 말씀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 말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사랑하는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왜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은가? 그것이 의미 났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많은가? 근데 자기가 이제 주님을 섬긴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지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형제자매들과 생활하면서 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초기에는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들 더러 있으시죠? 다 좋게 보여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살다 보면은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잘 아니까 알아야 될 걸 모를 것 다 알게 되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에 사우동에 계셨던 메카비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하고 16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왜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느냐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이라고, 세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 말을 NIV 성경이나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 쉬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그런 성품을 담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래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들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은 아들들을 보죠. 그러시죠. 그래서 걸음걸이도 이렇게 닮아요. 예?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아들을 25년인가 마나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어려서 보고 못 봤는데 금방 자기 아들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로, 우리 육신도 부모님에게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아요. 많이 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하는 거 말하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길러보시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여러 드신 분들은 보면은, 어렸을 때는 자기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챙기고, 자식들끼리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요.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보면 오래 지나면 이게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요즘 큰 재벌 무슨 오양수산인가요?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형제간들을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를 고소를 하고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서양 격언에 보면은 돈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문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도 참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왔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 번째에는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사실상 모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저는 축구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게임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책감을 받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생적인,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여기 보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니고 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터키에서 그 선교사가 그 회교도 청년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 보셨죠? 그 터키 말라티아라는 그 곳인데 거기 독일 선교사입니다. 이 독일 선교사가 와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반에 그 10명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그 아주 회교도의 그런 열심당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총을 가지고 하루는 성경 공부반에 와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그 위협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156군데나 찔려서 죽였어요. 계속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거의 자르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신체 부위를 다 자르고 그 다른 또 터키 사람들도 죽이고 2사람을 더 죽이고 흉악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그 부인과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름이 수잔나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휴교도들은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를 갚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스데반이나 우리 주님이나 이런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같이 정말 마음이 좁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용서를 알게 해주시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졸리세요? 이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꼭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는 사랑하고 어떤 자매는 미워하고 그래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모든 형제자매들 주 안에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상관들이 여기 청소해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오늘 하기 싫은데요? 저는 안에 청소만 하고 바깥에 청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거듭난 모든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어떤 자매는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인 남편에게 그렇게 정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얘기 소문 퍼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이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보기 싫지만 참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또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세요? 꿈에라도 보신 분 계세요? 네, 오늘날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요,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갔던 그 독일 선교사 그 자매, 그 수잔나 자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가? 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아, 믿는 사람들이 잣달고 마음이 좁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논아지고 나누어지고 교파는 그렇게 왜 많고 이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오늘 어떤 형제님 자매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유평교회에 가니까 정말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왜 그렇게 유평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 이해심이 많으냐? 그걸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도와주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형제님들 기도를 보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거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흠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생기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십자가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려면 집에 가셔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를 다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시편 기자와 같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흉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다른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서운하게 한 거, 나에 대해서 좀 비판한 거, 그런 거 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잘해주게 싶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 우리가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님, 또 자매님, 또 모친님, 부친님. 주 안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족이라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족은 가족들끼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발을 잘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머리를 깎아주고 돈 받으세요? 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용돈을 주겠죠. 너 수고했으니 용돈, 너 구두 닦았으니 돈 용돈 준다 그러지만 일부러 돈을 받으러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들 간에는 물질을 떠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열쇠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주 좀 특이해요. 그죠?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땅도 물려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서는요,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돈이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형제자매들 간에 혹시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합니다. 부모님들이 화가 났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형제자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